반갑습니다. 6월 추원 보본의 날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금 평화로운 조국강산에서 살아오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는 기후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가족을 떠났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는 이주민과 세계인 여러분, 날로 달로 행복한 사람들이 사회를 밝히는 거룩한 일터가 되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샘물이 되고 등불이 되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출판한 책의 제목으로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은생수는 샘물이며 희망은 지혜의 등불이므로 탐욕에 물든 세상을 밝히고 무명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샘물, 등불이 시대의 화두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머릿말에 박힌 바 있어서 다시금 다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온불교성가 18장의 불자의 노래 가사 중에 진흙을 쳐내야 샘물이 솟는다. 이 삼독을 가시면 자성이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가 122장에 교화 3대 묘포가 가사에 송이 꽃송이는 줄기 따라 피어있고 골짜기의 샘물들은 흘러 바다 이루었네. 한 사람이 9인 이상 연원 달아 나아가면 100만 천만 억만으로 늙어늘어 이룬 복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가 135장에 고요한 법당의 가사에 고요하고 밝은 마음 샘물이 되어 영겁을 하루같이 살아오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불교 정산동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보되 세상 사람이 보는 바와 부처님이 보는 바가 다르니 세상 사람은 인물과 학벌과 지위 등 나타나는 것을 주로 보나 부처님은 진실한 공신과 인내력 등 숨어있는 용신법을 주로 본다. 옛날 두매의 나이 30이 넘은 노총각이 하루는 산마루에 앉아 신세타령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 자세를 보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이 생에 복을 지으면 내 생에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노총각은 험하고 높은 고갯마루에 움막을 짓고 샘을 파서 그 고개를 넘어가는 나그네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한 샘물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집신을 삼아 보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박문수가 이 죄를 넘다가 이러한 대접을 받고 노총각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장가도 아니가고 이와 같은 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느냐. 전생에 복을 못 지어 이 생에 잘 살지 못하니 내 생에나 잘 되고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에 박의사는 외람되게 감히 왕이 되려 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몇 해 후에 숙종님께서 왕자를 낳으셨는데 이 왕자가 박의사만 보면 질색을 하므로 임금께서 괴히 여겨 필시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박의사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본 결과 그 내막을 짐작하고 하루는 박의사와 미리 약속을 하고 왕자의 원을 풀어주기 위하여 왕자 앞에서 짐짓 박의사를 야단하고 그래도 원이 남아있을까 보아 나중에 왕자의 스승이 되어 가르치게 하였다는 이와 같이 사람이 잘나나 못나나 진실하고 공심이 있으면 언젠가는 큰 복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큼 다가온 여름에는 시원한 샘물이 최고입니다. 도유를 잊고자 물을 찾듯이 저희 어린 시절 고향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는 한국 전쟁 이후라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배가 고파서 물을 많이 마셨던 시절이라서 동네 우물을 자주 찾았던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 샘물은 사용하는 데 불편하였습니다. 여름철은 소나기, 장마로 우물물이 막히지 않고 흙탕물이라서 곧바로 식수로 사용이 어려워 장시간 기다렸으며
겨울철 역시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녹아서 샘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집집마다 우물이 없던 관계로 모두가 고통스럽지만 물통, 물찌개로 물을 퍼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2023년 지금은 경제적으로 상하수가 잘 되어 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간혹 지구촌이 가뭄 및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자원 고갈이 심화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하나의 세상이라서 이제는 공동체입니다. 물 부족으로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로 숲과 저수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몽골은 사막화로 습지가 없어져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10여 년부터 나무 심기를 시작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생수이자 생명수는 한 그루의 나무 심기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숲은 물을 필요로 하므로 숲은 샘물이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동네의 작은 연못에서 일어난 일상입니다. 오늘처럼 맑고 청명한 날씨에 연못에서 함께 다정다감하게 지내는 물고기들이 아주 사이좋게 지냅니다. 한가라에 지내던 여름철 어느 날 갑작스런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소낙비는 흙탕물을 동반하여 조용하던 연못속 물고기들은 삽시간에 찾아온 흙탕물로 평소 숨어 지내던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서로 충돌하며 장시간 전쟁을 치릅니다. 서로가 부딪히고 물리는 등 시간이 지나자 한 방울의 샘물들의 공덕으로 구정물이자 흙탕물이 맑아지자 아주 친하게 지냈던 물고기들이 서로의 장치를 보면서 미안해하고 반성하였다는 작은 연못의 이야기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구정물인 흙탕물을 맑히는 한 방울의 샘물의 위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소낙비의 흙탕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으면 모두와 싸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의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마음 관리는 성내 및 노여움 및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는 부모님이 일찍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냉수 한 잔 마셔라. 물 한 잔하고 와라. 손 씻고 오세요 등입니다. 아주 쉬운 일, 찰나찰나인 순간에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순발력, 지혜를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원불교 대산종사 말씀하실 깨쳐야 한 소식 전할 스승의 자격이 있다. 깨친다는 것은 한 번에 뚝 깨치는 것도 있지만 천각, 만각을 수없이 깨치는 데서 대각을 이룬다. 그러므로 법이란 일찍 깨고 늦게 깨는데 관계없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쉬지 말고 계속 막탁시켜야 깨야 한다. 내가 파서 먹는 샘물이라야 시원하지 남이 떠다 놓은 물은 시원한 맛이 없다. 그와 같이 깨야 샘물이 되고 툭툭 터진 소리가 나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맹자께서도 이니예지는 밖에서부터 와서 나를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니예지의 사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절제하고 환경의 영향에서 주체를 세우며 잃어버린 마음을 찾고 마음을 챙겨 고요한 새벽의 청명한 정신을 보존하여 호연지기를 기리며 지연의 수양을 하여야 마을의 정사곡직을 장악히 할 것 등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확충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 사단이 나에게 있는 것을 다 확충할 줄 알면 마치 처음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를 키우고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누리며 흐르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사자성어 중 사여용천이란 풍부한 사상이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그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한 욕심쟁이 노인이 젊어지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 아기가 되었다는 이웃집 노인의 내와 배워 키웠다는 내용의 설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노인이 뇌가 자식이 없어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 한 짐을 해서 집 가까운 곳에 가져다 놓고 쉬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새를 잡으려다가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샘을
발견한 할아버지가 물을 3번쯤 마시자 신혼 시절의 젊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져 집에 돌아갔는데 할머니가 보니 웬 총각이 나무 한 집을 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총각에게 혹시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자신이 그 할아버지라 하면서 산속에 있는 샘으로 할머니를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도 새댁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혼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노인이 와서 다시 젊어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듣고 샘의 위치를 알게 된 욕심쟁이 노인은 그 샘이 있다는 산속으로 갔다가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인 내에는 밤이 되어도 옆집 노인이 돌아오지 않자 산속에 있는 샘으로 찾으러 갔습니다. 노인 내에는 그곳에서 두루마기 안에 들어있는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노인 내에는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다와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새를 잡으려다가 샘물을 발견하는 경우에 그 새를 잡으려는 목적이 부잣집에 팔기 위한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새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이 나물에 갔다가 목이 말라 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온다.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노인이 나오지 않고 노인 내에만 등장하거나 할머니가 욕심을 부려 샘물을 많이 마신 탓에 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정 장소를 증거물로 하여 전설로 전승되기도 하는데 약초를 캐러 금강산에 들어간 노인이 샘물을 마시고 젊어져서 지팡이를 버리고 집에 돌아왔다는 내용이며 욕심쟁이 노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직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은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욕심쟁이 노인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 아기가 됐다는 내용은 좋은 것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화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약수로, 전설에서는 약수나 술 등으로, 민담에서는 젊게 해주는 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을 생명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신화적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샘물이 되고 등불이 되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은생수는 샘물이며 희망은 지혜의 등불이므로 탐욕에 물든 세상을 맑히고 무명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샘물, 등불이 시대의 화두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머릿말에 밝힌 바 있어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제게 울림을 준 샘물이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샘물이 혼자서, 주 요한 선생입니다. 샘물이 혼자서 춤추며 간다. 산골짜기 돌틈으로 샘물이 혼자서 웃으며 간다. 험한 산길 꽃 사이로 하늘은 맑은데 즐거운 그 소리 산과들에 울려온다. 샘물 김달진 선생님. 숲속의 샘물을 들여다본다. 물속의 하늘이 있고 흰 구름이 떠가고 바람이 전화하고 조그만 샘물은 바다같이 넓어진다. 나는 조그만 샘물을 들여다보며 동그란 지구의 섬 위에 앉았다. 짧은 육행의 시지만 숲속의 옹달샘을 발견한 작자자는 샘물을 응시하는 과정을 간결하게 표현하였지만 숲만 보지 말고 숲속에 있는 샘물이 품고 있는 하늘, 구름, 바다와 지구까지 담아낸 아주 감성이 풍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인입니다. 날마다 좋은 은행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듯 우리들의 몸짓은 모두에게 사랑의 묘약이 될 것입니다. 6월 호국봉로단이자 추모절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동포가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고귀하고 숭고한 뜻을 길이길이 추모하겠습니다. 원불교 교주이신 서태상 대중왕께서도 열반하신 날이 6월 1일입니다. 스승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보온토록 정성을 다하렵니다. 순국열사 한 분 한 분의 걸음걸음이 이 땅의 생명평의 등불 되셨습니다. 다시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서태산 대웅사 복례정사의 계시사 등잔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저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밑은 저같이 어두운 곳. 김난천이 사례기를 이는 실로 저와 같사오니 저는 대종사의 문화에 직접 시방온 지 벌써 열해가 되었사오나
모든 일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멀리서 내어하는 형제들만 갖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면서 다시 송교에게 물으시니 송교 사례기를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운 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이것을 비유하여 혹 사람이 나무 허물을 잘 아나 저의 그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는 아무것도 거리낌 없으므로 그 장단과 고절을 바로 비춰볼 수 있사오나 제가 저를 볼 때는 항상 나란한 상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혜의 광명으로 덮음으로 그 희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대무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자타에 없이 밝히기로 하면 어찌해야 될꼬 송규 사례기를 희로애하게 편착하지 아니하며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실 그대의 말이 옳다. 원불교 대정중 수행품 26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불교 정산종사 기원품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매년 6월 대종사 성년에 구하시기를 대범 세상에는 도덕이 있으므로 사람의 정신이 개척되고 도덕은 부처님이 계심으로 천명되며 부처님은 또한 회상이 있으므로 그 광명을 널리 미치게 되옵나니 부처님의 광명은 곧 세상의 등불이요 중생의 정신적 생명이다. 오라 영산해상이 지난 지 이미 3000년이 되었고 동서각지에서 성경의 자치가 끊어진 지 또한 오래되오매 참된 교화가 행하지 못하고 바른 법이 서지 못한 유기에 당하여 대종사께 없어 희미한 불의를 도로 밝히시고 싫은 법률을 다시 굴려주시니 앞으로 무량ገብ을 통하여 이 도원이 길이 융창하였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을 따라 세계는 전부 이런 후 극락으로 화하게 되었고 중생은 모두 참다운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불교 정산용사 부원편 25장에 말씀하시기를 정견은 우리의 전도를 바로 인도하는 광명의 등불이니 시간의 틈을 다른 데에 빼앗기어 그 연습에 혹 등하는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야 그 연습에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불교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웅사께서는 희미해진 진리의 등불을 다시 밝혀주셨고 땅에 떨어진 도덕을 다시 일으켜 주셨으며 물욕에 도둑맞은 각자의 어진 마음을 다시 찾게 해주셨나라고 또 말씀하시기를 스승의 경륜과 뜻을 받들기 위하여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표준이 있으니 첫째 미래 시대를 위하여 다시 준비하는 것이요 둘째 묵은 마음밭을 개발한 것이요 셋째 어두운 마음에 법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요 넷째 공부와 싸움 양면을 늘 살피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죽을 때에도 지혜의 등불을 밝혀 청정일념으로 길을 떠나며 정견을 얻어 헤매지 않고 바르게 떠나며 탐진치를 항복받아 시방삼계를 자유로 가고 오나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원불교 대산종무사께서 취임하신 취임법문에 다음으로 나의 어두운 마음에 법의 등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법의 등불이 꺼져 있는 날 무지에 떨어지고 죄악의 함정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이며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법의 등불을 휴양하게 꺼져 있는 날 켜져 있는 날 모든 사심과 무주는 물러날 것이며 죄악의 함정은 역력히 나타나 다시는 그 길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무중생이 그 등불을 따라 바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다음은 나의 묵어있는 마음맛을 다시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정산종사님의 열반 등 갖가지 교단의 복잡하다는 일들을 중촉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밭이 몹시 묵어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묵은 밭을 다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묵어있는 마음밭을 개발해야 모든 복곡이 풍성할 것이며 그 복곡이 풍성해야 무중생들이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세 가지 우리의 당면은 과합인 것이니 우리 교정원 동지 일동은 이러한 방면에 마음을 더욱 기울여 이로운데도 선왕에 일심 합력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취임법문에서 법의 등불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 당대에도 빈자 1등인 등불은 비록 가난하지만 정성스럽게 공양하는 한 개의 등잔불은 큰 부자가 정성심 없이 공양하는 만 개의 등잔불보다도 훨씬 값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우레는 서가모니불이 세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궁에서 설법하고
밥이 깊어 기원전서 달하는데 왕은 대궐에서 절에까지 가는 길에 수만 개의 등불을 켜서 공양했습니다. 이때 가난한 한 노파가 거리에서 구걸한 돈으로 기름을 사서 등 한 개를 켜서 공양했습니다. 이 한 개의 등불은 왕의 수만 개의 등불과도 더 밝았고 새벽이 되어 왕의 등불은 다 꺼졌으나 노파의 한 개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서가모니께서는 목련관에게 저 노파는 일찍부터 수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했으니 장차 부처가 되리라고 말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도 부처님 오신 날에 정성을 다해 등을 켤 때 빈자 1등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많고 적음보다는 정신이 더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법등이란 진리의 등불, 지혜의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은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듯이 진리를 깨달은 성자들의 가르침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힙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 또한 법의 등불을 다시 켜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역시 어둠 속에 모든 중생을 밝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이 등불은 다음 등불로 이어져서 세상을 밝히듯이 정법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지는 것을 법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전법의 개통상 소태산 정산종사에게 정산종사 대성종목사에게 법등을 전한 것임. 우리들의 애창곡인 등대지기 가사가 있습니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머무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등대는 망망한 바다를 향해 항해사들의 희망의 불빛이자 등불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 속에서 그들에게 생명이자 희망인 광명의 등불입니다. 암울한 시기 민중들의 열정이자 희망의 등불을 밝힌 등대지기는 무수한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사회에도 민중들이 이어갈 노래이듯 등불은 시대를 밝히는 울림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밝히는 위대한 선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다문화인 가족과 세계인 여러분, 이웃종교 성기차 호칭을 스님, 신부, 목사이듯이 온 불교의 출가 성기자로 근무하신 모든 분들은 전무 출신이라고 호칭은 교무입니다. 전무 출신의 정신을 요약하면 5가지입니다. 시방사계 육도사의 전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합니다. 교단과 인류와 생명을 위해 남김없이 심신을 바칩니다. 삼화팔조와 사은사를 몸소 실천하여 전 인류에게 전하여줄 천지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진리와 법과 공을 위해서 신명을 다합니다. 오직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으로 자비심으로 충만된 삶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무신의 자세도 요약하면 6가지입니다. 신성이 견실하여 진리와 법과 해상의 스승 위에는 마음을 달리 흐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가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그 임무에 전이라는 것입니다. 임무의 치주가 급료 여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사명감으로서 이행합니다. 교단의 명령에는 호호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지정 업무에 충실합니다. 공부, 사업, 양보함으로 항상 공덕을 다툽니다. 기타 전무신에 관한 규정을 일일이 준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 속에 흐르는 온불교 교무의 본질적 정의는 이론상 진리를 향하여 서원을 세우고 온불교 교단에 입참하여 신앙 정신과 혈성 정신, 봉공 정신으로 개교의 동기를 실현하기 위해 인류의 공도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교법인 이론상의 진리와 개교의 동기, 법인기도, 창립정신, 그리고 법인과 교단품, 공도품, 전무출신의 도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무출신은 그 정신에 있어서 무보수, 무명예, 무사욕 등 의미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무욕주의의 근거는 이론상의 진리의 본질성인 공원정에 연원하였다고 보며 사은정신에 유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무출신의 정신을 정의하여 이론상으로 상징된 우주의 진리를 표본으로 하고 인생의 요도 사은사회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에 완성시킨 전인적인 인격자가 곧 전무출신의 원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선미의 가치를 한 몸에 조화시킨 성자의 혼의 귀현이 바로 전무출신 또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하여 천명된 이론상 진리를 이 세상에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원불교 교단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며 성지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유론부르 전법사로서 원불교의 전문적 성지자 김대선 교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말 중 샘무르 정신, 듬뿌르 정신이 원불교 교무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믿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국이 갈등세계 1위가 됐습니다. 한국이 갈등세계 1위라고 명시한 것은 지난해 22년 6월 영국 킹스 컬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2개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12개 항목에는 빈부격차, 지지정당, 정치 이념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7개 항목에서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1%에 달하였습니다. 전 세계 평균 74%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별과 나이인데요. 성별과 나이 갈등이 심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28개국 평균은 40% 대비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80%에 달할 정도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비슷한 조사가 또 있습니다. 역시 같은 여론조사 기관인 영국 BBC의 의뢰로 지난 2018년 발표한 조사를 보면 27개국 시민들이 약 2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개 갈등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빈부 갈등에서 4위, 세대 갈등은 2위, 남녀 갈등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22년 국내 조사에서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경영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소수 30개의 나라 가운데 최상위권이자 갈등 관리의 능력은 27위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라고 알고 있으나 아직도 OECD 국가 중 빈부 갈등이 높다고 지적하였듯이 가난은 또 다른 사회적 분화의 요인인 바 생산 기반인 일터가 많아져 남녀노소가 일자리가 충분해지기를 바랍니다.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의 사회적 요인을 치유하는 길은 제도권에서 해결해야겠지만 교단의 성직자가 나서야 됩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설교와 강론, 상담과 치유 명상 등 교육 훈련을 통하여 심성 단련, 심성 회복인 도덕성 회복을 위한 선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원불교 교법은 하나의 세상인 평안락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회인 자연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는 원불교 기본교리 하나입니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인류가 실천해 나갈 4가지 여기는 윤리덕목으로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사원인 천지인 부모, 동포, 법률원과 함께 인생의 여도인 신앙 문제에 해당합니다. 원불교 개교의 이념인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문명을 크게 진작시켜서 정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세상의 한 모습으로 모든 인류의 소망인 모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원만한 평등세계입니다.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지면 인권이 존중되고 능력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더불어 사는 공정, 공생의 사회가 됩니다. 사요,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러한 평등세계를 지향하는 실천윤리입니다. 원불교 성직자인 교무님 그리고 이웃 종교의 성직자이신 스님, 신부님, 목사님 등 모든 성직자분들은 오늘 또 내일 또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의 전도사입니다. 이분들이 이 시대의 인생수인 샘물이 되시고 암울한 시대를 향도하는 희망의 등불을 밝힌 선각자이십니다. 역사의 질곡 속에서 희망을 일구어주신 성직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하는 세계인 여러분, 6월 호국보훈단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유공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숭고한 삶을 살아오신 순국선열 여러분 다시금 존경합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샘물이 되고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밝히는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철 폭염 무더위에 건승하옵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